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어린아이 때 부모님이 아이를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죠. 너무 귀엽죠. 근데 한 달, 두 달 크면서 이제 걸음마를 할 때 또 언어를 하나씩 배울 때 말을 빨리 못 배우면, 말을 잘 못하면 부모님은 은근히 걱정을 합니다. 다른 애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을 못하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나이가 많아지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보통 아이들을 따라주지 못하면 부모는 큰 근심에 빠집니다. 근심에 빠지고 정말 마음이 무척 괴로워지죠. 점점 몸은 커지는데, 육체적으로는 커지는데 생각은 여전히 아이고 말을 못하면 부모는 정말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아이는 성장을 해도 사회생활을 적응해서 살 수가 없고 혼자 힘으로는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테 이용당하기 쉽고 인생이 참 행복하게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비록 육체적인 문제만 아니라 바로 신앙적인 문제에서도 똑같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뭐라 해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은 뭔가 잘 이루지도 못하고 역사를 이루지도 못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이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 그러는데, 정말 장성한 자는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그 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야 되는데 영적 미성숙은 참된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며 죽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자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섬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졌고,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섬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에서는 오직 섬기러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받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나 행실이나 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바로 성경과 어떤 봉사 실천하는 말씀의 능력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정말 어떤 것인가? 어린아이는 이해력이 굉장히 짧고 아는 것이 또 부족하고, 그리고 작은 일에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삐지고 쉽게 서운해하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작은 것 하나에 쉽게 서운해하고 쉽게 섭섭해하고
쉽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절대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작은 일에 우리가 쉽게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 빠진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위험성이 뭐냐? 복음서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는 아이 변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했는데,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는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내고 성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마지막 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러지는데, 붉은 용은 아이가 태어나면 산길로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에서 태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삼켜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이럴 때에 살아나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거기서 아이가 결국은 자라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우리가 남을 구원할 수 있고 남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신앙의 기초를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와 원리를 이해하는 단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른이라고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라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는 것도 머리로 이해한 거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박사가 이해한 게 아닙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 알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과 또 신학적으로나 영적인 경험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경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경험이 많아져야 돼요. 영적인 경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영적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어떤 일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영적인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부족해서 선악을 하지 못해요. 이게 참된 선인지 아니면 이게 좋은 일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남을 살릴 수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개수라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들, 주는 그리스도이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알아보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평범한 한 목수의 아들로 보았지만,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침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나에게 오십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시는 환난 날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환난 날은 온 세상에 전무후무한 환난이
세상의 외적으로도 오고 교회 영적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남을 수 있는 신앙은 여러분들의 어떤 고고한 그 어떤 외형적인 어떤 자태나 또 의식이나 배움이나 어떤 고상한 지식이나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경험을 쌓아 올리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그 힘을 길러야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나도 구원하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과 세리와 장기들과 함께 친구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요, 참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체면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남을 구원하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또 쉽게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고 어둠에 빠질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은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취약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마귀 유혹과 모든 그 마귀 공격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영과 육이 구원받을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육체 구원까지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또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기고 성숙하는 신앙은 그만큼 남을 구원할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냐? 바로 주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정말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되고 또 영적인 전투 경험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의 경험이 전무하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역사해서 우리 영적인 경험을 하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때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도 구원받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자라야 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정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나 광야에서 외치는 요한을 귀신 들렸다, 뭐하다, 또 세리와 죄인과 이런 장녀들의 친구가 되었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했는데 진짜 그런 이 예수님과 요한 같은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했다는 것. 정말 이것을 보면서 그런 어떤 글을 보았는데 어떤 글에 짧은 글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리는 누구이고 무엇이고 장녀는 무엇이고 천사는 무엇인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는 선천성 내성마비였어요. 그런데 그 선천성 내성마비라서 그는 이해하거나 신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자랐고 또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거나 이해하거나 이런 거는 다 완벽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말 표현을 못합니다. 말을 표현하려고 하면 몸이 자꾸 뒤틀리고 그리고 언어도 그렇고 입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집에서도 결국은 쫓겨났고 그가 거린이 되어가지고
이제 어디서 일을 못하니까 아무 데서 일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 30년의 세월을 지내면서 거린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는 거린 생활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4, 5만 원씩 이렇게 벌었는데, 돈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으려고, 음식을 당당히 돈 내고 사 먹으려 하는데도 식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밥을 절반은 먹고 절반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이 볼 때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냥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 그야말로 사방박대를 당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인생에 배고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가 이 사람이 창녀촌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곳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비싼 음식을 주문을 하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나에게 밥을 먹여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장녀가 그에게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밥을 먹여줬어요. 이 사람이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굉장히 행복하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 상대방 여인에게 당신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말을 더듬으면서 다 당신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니까 그 여인은 이 사람이 뇌성마비이고 정신적으로나 모든 건 정상인데 말을 잘 못하고 행동이 그런데 자기가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이랬는데 그거 먹여주니까 먹여주는 당신이 정말 천사라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또 그동안 사회적인 그 삶이, 자기 삶이 기구하고 많은 수모와 또 남성들을 저주하면서 살았던 그의 삶 속에서 이 남자를 통해서 천사라는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녹아졌고, 또 이 남자도 그 따뜻한 밥 한 술 먹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남자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그는 신앙인이었어요. 신앙인이었는데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그를 멀리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성경을 읽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지 못하다가 이곳까지 온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당신은 정말 천사라고,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천사란 말을 듣고 또 이 사람이 진심을 듣고 그래서 둘이 마음에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살아 이야기의 글을 보면서 정말 거리는 무엇이고 장녀는 무엇이고 천사는 누군가. 그때 당시에 이 거린이었던 것은 사회복지정책도 그를 구원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모든 사회적인 제도가 이 장녀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이 두 사람의 그 따뜻한 서로의 섬김이 또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서로 섬길 줄 알고 또 서로 위할 줄 알고 귀찮아하지 말고 우리가 대접할 줄 알고, 이런 신앙이, 이것이 바로 신앙의 근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성숙하면은 어떤 신앙이냐?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직분은 가지고 있어도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어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어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야 앞으로 환난 날에도 여러분들이 남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하고 어떤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지 않고 거기에서 새로운 방법을, 돌파구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려운 문제가 오면 남을 탓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뭐하다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그 상태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돌파구를 찾고 해결점을 찾아나갑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항상 성령의 9가지, 갈라디아 5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를 맺어야 된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정말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차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 희락이 있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기쁨에 희락이 있어야 된다. 어려움이 와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때에 따라서는 짜증나고, 그러니 짜증이 안 나고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할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입으로는 안 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면 성령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도 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들어져 가고 성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사라졌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두 기쁨이 충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쁨이 사라질까? 그것은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인간적인 것에 염려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도전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적으로도 엔돌핀도 돌고 뭔가 삶의 활력이 생기고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히려 유익이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있는 것보다 더욱더 일어나서 분발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또 평강이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존재해야 됩니다. 당신은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옆에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평강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샬롬 샬롬 한번 하세요. 양손 샬롬 샬롬. 예. 정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온천을 얻은 사람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그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기쁨의 사람, 평안이 있고 또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오래 참아야 돼요. 옆에 친구들이나 모든 교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참을 수 있어야 되는,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다고 못 참고 이러면은, 만약에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 인내를 길러내야 됩니다. 인내를 길러내야 돼요. 사람은 어떤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집니다. 지금 오늘이 제일 덥다 그러는데 항상 에어컨 밑에 있던 사람은 더위에 적응을 못 합니다. 더위에 적응을 못 해요.
시골에 만약 이런 시원한 데 있다가 시골에 가서 여러분들 첫날 만약 이 더위에 가서 일을 하면은 아마 이 첫날에 전부 다 그냥 쓰러진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 더위도 적응을 하면 할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도 시골에서도 그런 걸 다 여기도 경험해 본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그걸 적응을 하면 첫날은 힘들어요. 근데 둘째 날 한 3일 정도 되면 적응이 됩니다. 저희 시골에 있는 그 전사님은 이 농촌에서 일도 하시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어디 같이 이제 식사로 나가는데 속에 짧은 그 옷에다가 밖에 나가는데 겉에 긴 얇은 바람막이 잠바를 하나 걸치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안 더울까 이런 생각하는데 땀도 안 흘려요. 근데 이 더운 날씨에도 30몇 도에도 넝이 그냥 12시, 2시 뭐 이럴 때도 일하러 다니는데 와 우리 같으면 쓰러지겠다 하는데 그렇게 덥지 않고 그리고 요즘 같은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그렇게 뭐 에어컨 켜고 자는 게 아니라 보통 더운 때도 약간 남들이 갈 때도 방을 약간 따뜻하게 하고 잔다는 그런데 더위를 잘 견디고 나가요. 그렇게 더위를 안 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분은 더위를 무지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더위와 추위에 다 강한 분도 있고 그런데 역시 젊은 사람이 더위와 추위에 더 강하긴 합니다. 강하긴 한데 나이가 있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모든 것에 적응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뭐예요? 고난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 먼저 믿는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 못하고 순종 못할 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 먼저 믿는 분들은 믿음의 리더가 되고 교회에서 계획하고 행사하고 모든 주일할 때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건면해주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이끌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가 진정한 어른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은 대접받고 그냥 누가 해줘야만이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면은 아직도 우리가 미성숙이죠. 대접받는 것보다 남을 대접하면서 더 기쁜 사람, 남을 섬기면서 더 기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환난 날에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된다. 신앙에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만약에 집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음식을 맛있는 걸 부모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진짜 맛있는 별미예요. 그런데 부모가 맛도 안 봤는데 아이들이 다 먹어버렸을 때 옛날에는 귀한 음식이 있으면 아이들이 먼저 손 못 댑니다. 어른이 먼저 드셔야 그 다음에 먹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워낙 바쁘고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해서. 그런데 부모는 좋은 음식 자기가 맛을 못 봤어도 자녀가 그걸 다 먹어버렸는데 자기도 맛보고 싶은데 다 먹어버렸다.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기분이 안 나쁩니다. 기분이 안 나빠요. 그것은 왜? 자식을 사랑하고 그는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상대방이 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내가 섭섭함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나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익이 뭐냐 이거죠. 그때는 소원행위 같은데 그게 이익이 뭐냐. 문제는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날이에요. 환난 날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이 말이 되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두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도 남을 수 있는 자,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 이런 것들도 수련회가 괜히 수련회가 아니에요. 정말 불편함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고 서로 성교 교제하는 것도 그것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훈련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자고 우리가 모이는 거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는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미성숙하면 하나님의 참된 역사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마땅히 선생이 되고 마땅히 자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 먹었으면 우리가 자라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하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의 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아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남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환난 날에도 남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앞으로 환난은 엄청난 시험거리가 교회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시험에 빠지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 이런 것에서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말처럼 무슨 악한 말을 듣거나 그럴 때에도 여러분 마음이 영적으로 상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것도 이기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린아이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은 그야말로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을 먼지 털어가게 가져오는 불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나는 먼지 안 털어서 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거는 또 문제가, 우리는 그래도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게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물론 스마트폰도 어디에 나가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책 한 권쯤은, 그리고 성경책은 내가 갖고 다니는 거 참 중요합니다. 먼저 마음가짐도 그렇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컴퓨터로 책을 보는 것보다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컴퓨터 같으면 그 화면만 들어오지만 책은 그냥 넘기면서 빨리 넘겨도 어느 부분 많이 보던 책들은 눈에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어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보다도 책이 우리 시야에 마음에 들어오는 전달이, 어쨌든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물론 컴퓨터 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지만 그런 것을 보면서 성경책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깊이 발전시킬 수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성장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공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렇지만, 뭐 금요 기도회나 특별히 기도할 때 음악 들어갈 때는 자기가 소리내서 큰 소리로, 또에 따라서는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으로도 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또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귀한 일이다. 그래서 능력도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 신앙은 자랍니다. 그러니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런 일이 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참여해야 된다.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사람은 군인도 젊은이도 군대를 가서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훈련도 이게 같이 해야 훈련이 잘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같이 해야 우리는 훈련이 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홀로 산에 가서 수련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부딪힐 일도 없잖아요.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정말 산속에 있는 거나 아주 골짜기 있는 돌은 거칠지만 강가에 있는 조약돌은 맨발로 밟아도 괜찮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 부딪히고 어려운 가운데서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듬는 그런 계기를 삼으면 아무에게도 다침을 주지 않는 강가의 조약돌처럼 매끄러운 돌이 되고 다듬어진 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격도 다듬어진 인격이 돼야 돼. 다듬어진 인격이 되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다른 신앙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거기서 나를 발전시키는 신앙인이 복이 있고 그 부딪힐 때에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고 다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원리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하지만 저는 스피커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젖만 먹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젖만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간증거리가 없으면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항상 이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런 걸 내가 경험했다는 이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솟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방법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해나가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단단한 식물을 먹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그러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도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길에 승리하는 길에 간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실 때 환난 날에 다 남는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